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살지만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샬롬의 땅에서, 다시 말해서 평강의 땅에서 평강이 없이 살아갔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 샬롬이고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통치하는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 평화와 질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지만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에서 샬롬이 없이 무엇인가 죄악과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시대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정말 평강의 땅에서 불안의 시기, 암울의 시대, 우울의 시기를 살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발달하고 점점 더 많은 과학의 시대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대는 점점 불안해지고 암울해지고 우울한 시대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도대체 이 사사기에서 샬롬이 없고 평강이 없었던 시대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사명 실패. 자, 이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샬롬이 없는 시대를 여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별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남겨진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는 것이 바로 이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음란한 풍습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남겨진 가나안 민족도 쫓아내지 못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교회가 세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고하고 싫어했던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욱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엄청난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이 다 망가뜨리면 이것을 지금 실패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침략하게 해서 많은 재산과 재물을 빼앗게 또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찌르는 가시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 2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몇 절을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의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방탕과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다고요? 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평강의 땅에서 샬롬의 땅에서 여호와의 모든 법규를 다 내버리고 자신의 방탕과 음란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 살지라도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이방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유를 이 사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어떻게 치우쳤다고요? 속히 치우쳤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길에서 치우쳤는데 어떻게 치우쳤다고요? 속히 치우쳤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연약해서 무엇인가 너무나 무지해서 오는 연약함 속에서 오는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예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대만 적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손기 치우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을 돌아봤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평생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순식간에 그 마음이 돌면서 주님을 저버리며 주님을 내버리는 이런 너무나도 간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한때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 등지는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장 18절 말씀, 거기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초반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어떻게 하셨고 함께 하셨고. 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사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이 바로 진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샬롬의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겠죠. 어떤 기대감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샬롬의 가정, 할렐루야, 샬롬의 교회, 샬롬의 나라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된 거룩한 도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평안 있게 하시며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중요한 목적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민족이 샬롬의 귀한 땅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도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샬롬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나라가 부러워하며 주님을 믿는 이 민족이야말로 가장 복된 민족으로 주님께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사온데 이 모든 것을 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참하며 이렇게 괴로움이 심했던 땅으로 바뀌는 것임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샬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샬롬의 교회, 이 땅이 아버지여 샬롬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